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첫째,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둘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의 성향 때문에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주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다 지불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대속의 은혜에 대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빚은 우리들이 갚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분명하고 의지를 세우면 신앙으로 쟁투하여서 빚을 갚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빚을 갚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쟁투를 통해서 죄의 본성에 대한 빚을 갚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빚을 갚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빚을 갚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점점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네. 이 때문에 남은 자, 즉 성도들은 일생 동안 신앙의 투쟁을 통해서 쟁투를 통해서 빚을 갚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받으라는 얘기예요. 매일. 믿습니까? 신앙의 쟁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은 자의 숙제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 즉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이 빚을 갚아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던 것,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행위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계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사망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일생 동안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온전한 인격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과 배치되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육신의 삶을 제어해야 됩니다. 온전한 인격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해방하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건강한 일상을 해방하는 수면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식탐을 제어해야 됩니다.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건설적이 아닌 모든 생활 습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고 권력을 쫓는 마음, 그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특히 게으름과 관계 있는 수면욕을 제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써야 되고 시간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면욕을 제어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실력 향상을 위해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하며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비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자마다 시간을 선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시간을 선용하죠. 그런데 수면에 빠져있고 게으른 사람은 좋은 것을 기대하고 땀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부실하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강대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아름답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취약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지 아니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가 있고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면 아름답지 않거나 취약한 부분을, 부끄러운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영육간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부지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본성을 솟도록 자신을 방치하는 자는 육신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을 좇는 자입니다. 이는 육신에게 져서 거둘 것이 없는 삶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좇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삶이 곧 신앙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투쟁을 하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좇는 자의 삶의 결국이 죽은 자같이 허무한 인생으로 기결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몸의 행실, 죄의 본성을 좇고자 하는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육신의 욕심을 너희들이 이루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일을 깨닫고 성령의 통치에,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발을 멈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들의 숙제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사는 자는 실패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나를 인도하셔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너희의 진짜 아버지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옛사람, 즉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소욕이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의지나 욕망을 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죄의 본성을 좇고자 하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 여기 모인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세상 풍조를 좇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사조 아래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삶을 살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성령의 서욕으로 육체를 거스르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른다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른다는 말은 성도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도록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깨우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일을 압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자의 길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깨우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좇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들은 남은 자예요. 우리 남은 자의 숙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생 동안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시고 낮추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 팔아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낮아지기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도 버리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버리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출세하고 권세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엇갈림의 사례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중에 엇갈림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약속받은 영광이 있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출세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물질 축복받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뭔가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고 헌신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바람직한 신앙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는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신앙의 성취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실제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을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상급을 받아야 되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신앙의 성취를 위한 고난을 수용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을 수용해야 됩니다. 신앙을 키워가는데 닥치는 고난을 수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의 유익과 이해를 위해서 고난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영광을 받을 자로서 장차 영광을 받을 자로서 또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고난을 자원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